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주님의 높이심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말이에요. 나 그 심판대 앞에 대신 서 주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대한 사도신경 일곱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은 더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이럴 것이다 했지만 AI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는 더 전망이 쉽지 않고 뭐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고 열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뭔가 기존에 있던 모든 상식을 다 뛰어넘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예측하기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미래학자죠. 우리가 다 알고 우리의 요구르트 선전에 비피터스 요구르트 선전에 나왔던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저서를 쓴 다음에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는 아마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 꼭 붙어요. 그러니까 전망은 하지만 아마도 그럴 것이고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다 정답은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한계.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미래를,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미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 현재와 미래, 우주의 만물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약간 이단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사이비 종교 같기도 하고. 우리 약간 그 1992년 10월 28일 그 다미선교회 이후에 약간 재림이란 말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우리 소망의 말인데, 마치 이단들이 그런 것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재림에 대한 우리가 터부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그래서 바로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늘 고대하는 삶이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장례식장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오셔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저는 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재림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반드시 와요. 저는 이제 늘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현대인의 성경을 먼저 신학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왠지 느낌에, 믿음에 어떤 게 있으면 내 때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중2 때부터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차 이제 약간 때 묻고 이렇게 하면서 장가는 가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목사 하다 보니까 이거 담임은 된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 했는데, 요즘 이제 진실된 고백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고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 땅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해가 다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대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판단하고 뭔가 정의 내리기 힘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분 분명히 믿음이 좋은 분인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런 아픔이 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되면 모든 의문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결국은 옳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셨던 것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본 날이 바로 그날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시작.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씩 글자를 보면요, 저리로서로 시작했죠. 저리로서. 옛날 말이에요. 저리로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곳이 어디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데, 그분이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보좌 우편으로부터 이곳에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는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리고 전제를 뭐로 잡았냐 뭐냐면, 영원토록 천국에 살든지 지옥에 살든지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란 말이 나는 좋다, 나는 싫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재림하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약간 다 검은색 옷을 입어서 날 째려보는 것 같은, 약간 이렇게. 난 일부러 후드티 입고 왔구만. 일부러 내가 나도 검은색 넥타이 메고 왔어요 갖고 그랬어요. 이거 재림에 맞게 다들 째려보지 마시고 자, 질문에 답을 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재림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 안 두려워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은 무엇이냐면, 너 그랬어 안 그랬어, 했어 안 했어, 이런 심판이 아닌 거예요. 너 그때 예배 빼먹었어 안 빼먹었어, 뭐 이런 심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 어떤 거냐? 따라합니다. 의인들을 보상해 주시는 심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공정한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냐면 우리를 상 주시는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심판일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의 보혈이 우리 심판대를 건너뛰고 유월하고 넘어서게 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을 고대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는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날이고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면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오해를 당하기도 해요. 아무도 안 알아줘서 짜증도 납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막 더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오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갚아주시는 날, 회복시키시는 날, 은혜와 복을, 의인이 받을 상급,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자 질문합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야 돼. 무서운데 안 무서워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그런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7 대접이 접히건 천사가 나팔을 보는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날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심판의 두 번째는 뭘까요?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악인들을 불러내서 온전하게 주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심판하신다고 성경책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외우면서 여러분 전능하사 말해서 우리가 되게 웅장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 일부러 그렇게 예배를 기획할 때 한 게 있어요.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심판이 오는데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남편 따라오시 남편은 잘 안 따라와요. 아내를 따라와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를 대부분,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온 아내는 거의 제 목회 인생에 한 명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 외에는 다 이제 아내 따라오는데, 그분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도 모르게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쓱이 보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같이 선언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 없고 등록도 안 했고, 그리고 그냥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오는 거야. 너무 훌륭한 남편인 거죠. 그런 남편 없는 거지. 결혼 잘한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그 심판이란 말을 자기 입으로 해요.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을 온다고 매주마다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의 의미는 뭘까요? 너 죽는다 이걸까요? 다음은 너야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머물고 활활 타오를 거야 이건가요? 그게 아니죠. 심판은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내 남편, 자녀들, 일가 친척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 세상은 죄의 결과, 인간의 그 타락과 함께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의인이 이 땅에서 부정하게 당하기도 하고, 의인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해요. 불합리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정의롭지 못한 것이, 그리고 악한 것들이 더 판을 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오히려 믿는 우리가 더 고통스럽기도 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는 그때는 모든 만물들이 온전하게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에 이해가 가셨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 구원한 그 목적과 의지대로 주님이 그 땅을 온전하게 새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케 하신 날이 그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재림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이게 궁금하죠. 1번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자, 변화산 설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하셨고 눈이 부셨고 그 모습대로 우리 또한 나중에 온전하고 신령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 이단들의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몸은 함부로 막 죄를 막 지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과 몸을 구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영지주의에 빠졌죠. 그래서 너의 육체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해석하면 뭘까요? 교회 안에서만 온전한 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변화산 위처럼 사는 건데 저 문 밖을 나가자마자 자기의 동네와 삼터와 일터와 가정에서 영지주의자처럼 사는 거예요. 암과 삶이 분리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과 육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육체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들은 주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 그러세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재림하세요. 몰래 하나? 못 봤어? 나 왔는데 못 봤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모두가 주님을 목도할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모두가 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실은 나
재림 예수야.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지 않고요, 모두가 온전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한 신령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야 말하는 순간 일단은 이단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은 자꾸 예수, 우리나라에 예수가 그렇게 많아요. 몇백 명 등록돼 있어요. 자기가 예수,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어떤 산에는 예수가 5명이 무슨 어떤 산에는 예수가 5명, 여기 산에는 6명이라는데 다 잘 돌아가셨어요. 지금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요 있잖아요, 의외로 요즘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순진해.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학원 강사 출신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랬는데 내가 더 잘해. 설교도 잘 못하고 막 엎떠떠떠떠 막 이래. 차라리 신주일 박사님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 끝나버릴 것 같아. 그냥 내가 재림 예수다 막 이러는데 말도 떠떠떠떠 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막 있는데 거기에 막 누가 그 사람이 50억을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종부리도 부리고 자기는 최고급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성도들을 막 집을 청소하기, 이게 거룩한 행위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인터넷 보면 나와요. 되게 어설퍼요. 나는 재림 예수다 그렇게 해서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탁 하는데 너무 웃겨. 개콘인 줄 알아서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걸 믿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도 해요. 저랑 굉장히 친했던 옛날에 저희 배유 콤비가 있었어요. 어린이 사역할 때 유건사 백원사님 콤비가 있었어요. 백원사님 제 장모님이 되셨고 유건사님도 괜찮으셨는데 너무 훌륭하죠. 둘이서 이제 막 전도 축제 하면 50명씩 애들 데리고 와, 막 수첩에 700명씩 있고. 근데 지금 미국 가 계셔요. 이단에 빠지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국 가서. 그리고 나한테도 가끔 연락,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너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미혹되니까 말도 안 되는 교회 나한테 설교를 보내왔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파에서 막 말씀도 배우기도 하고 막 이랬던 분이고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너무 멋진 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남편도 놓고 집도 놓고 다 놓고 미국 가서 종처럼 지내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제 용돈 한 번씩 그럼 이제 저도 이제 통장이 늘 이렇게 넘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몇 번 보내다가 저 주위에 다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하고 이제 글을 썼어요. 권사님, 유권사님 원래 안 그러시잖아요. 당신을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돌아오길 바랍니다. 권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그때 했던 추억들, 권사님 전도가 기억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 안 돌아오셔서 미국에 계셔요 아직도. 그리고 가끔 그 말씀을 보내와. 너무 이상한 설교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그 사람도 자기가 예수래. 믿어지냐고. 그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그걸 뭐라 하죠?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준비예요. 준비.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120년 동안 홍수가 없던 그때 주님이 노아 보고 120년 동안 준비시켰어요. 너 이거 배를 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날 준비시키셨어. 너희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랬어.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노아의 시대를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이 땅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대함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이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뭘 할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장례 중에 있잖아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겸손해져요. 목사는 겸손할 수밖에. 목사인데 겸손하면 이상해요. 수없이 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 땅을 살아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꿈꾸고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 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13장 26절 시작. 그때 인자와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승리자와 심판자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나사렛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동네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승리자와 시작. 예수님이 승리자와 심판자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심판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완전한 공의가 회복될 거예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맞춰질 것이고 무질서가 질서가 될 것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환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재림하는 그날을 한번 따라합니다. 불신자에게는 큰 슬픔의 날, 신자에게는 큰 기쁨의 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번 보면 뭐라고 나왔냐? 질문 봅니다. 시작.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답이 뭡니까? 나는 모든 비탄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곧게 세우고 저 하늘로부터 오실 심판자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으며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날은 언제냐?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 그래요? 일단은 이단들이 딱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언제 올 거다, 다시 언제, 심판이 언제다, 휴거가 언제다, 재림이 언제다라고 말하면 일단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성경이 명확하게 써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단을 구분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노멀해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을 어긋나거나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물론 믿음의 견고함으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비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요즘 사실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딱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민족이 민족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 때도 잠깐 일부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제 믿음 되게 좋은 동기 신학생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게 전화를 해서 오빠 그럼 그 친구는 항상 전화할 때 누군가를 도와야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10번 전화하면 제가 8번은 도우니까 어쨌든 전화를 하는데 오빠 근데 걔도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우리 장세아급입니다. 장세아전사급입니다. 둘이 약간 쌍두마차야. 예. 나한테 남동생 같은 여자 동생이 2명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순자 씨와 하나동산의 장세화 씨 2명이 있는데 아주 성격이 좋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제가 만약 안 되면 또 딴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도우려고 그래.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야. 대단히 훌륭한 사람.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다른 문제로 전화 왔는데 나한테 오빠 그때가 막 전쟁 터지고 막 이럴 텐데 오빠 김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곧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야, 니도 정신 차려. 나 정신 차려. 나 정신없지 정신 차리고 너나 정신 차려 임마.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정신 차리기 대결을 펼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언제 와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제 있잖아요. 이럴 때 공격하는 이단이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세대주의는 기독교 역사 내내 공격했어요. 이때 종말이 올 거라 늘 말했었어요. 요때가 막 그걸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다니엘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계속 기가 막혀. 그럼 진정에 주님이 10번도 넘게 오셨어야 됐거든. 다니엘 막 환상 해석하고 요즘 때 막 유튜브 보면 기승을 부리니까 제발 그런 유튜브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해석하고 아예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교회에다 헌금 다 할 거야 그거? 땅 모서 지면서 팔고 뭐 해서 뭐 자동차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칠 거야? 어차피 내일 오실 건데 한때 두때 반 때면 오실 건데 아니잖아요. 제발 현혹되지 말라. 그 옛날에 그 곡성 보면 보진 않았지만 그 포스터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단 우리 현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이라 그러잖아요. 딱 세대주의자들이 말하기 좋아요. 지금 이란 전쟁 막 갖다 잘 붙여요. 해석을 너무 잘해요. 국제 통화 그리고 지금 뭐 해석을 너무 잘해. 세대주의자의 특징이야. 근데 그게 모든 걸 갖다 붙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도요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설교할 때 이렇게 요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시요 때와신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라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재림과 심판의 때가 우리에겐 두려움의 날이라 심판이 영광의 날, 해방의 날, 온전케 되는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도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따 설교할 건데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 성도의 영광인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세대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막 심장을 긁어 막 두렵게 만들어. 그래서 빨리 지금 내가 갖다 바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거 큰일 날 거고 내가 그 구원에서 해제될 것만 같은 거야. 여러분 구원은 뭐죠? 여러분이 구원에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요거 헷갈리면 구원의 사정 다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 견인하셔서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맞춰주는 게 성도의 영광이고 구원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구원은 멈춰지지 않아요. 흔들리면 안 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재림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드시고 소화 안 되면 죽 끓여 먹고 채나는 학교 가고 다 할 거 하고 새벽 예배 하시고 직장 가시고 좀 너무 그러면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한번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같이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잠 잘 자고 그 다음날 일상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감사 땡큐베리 감사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도 한 명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주님 내 눈물 닦아주세요. 그 눈을 얼굴 이렇게 내밀어야지. 주영이 얼굴 크구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주님 내 눈물 닦아주세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한 그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고통 헤아려 주시고 그때 위로받는 거야.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건강한 교회는 서로 위로하지. 그렇게 되는 하나동생에게 되게 축복합니다. 시상적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적용하고 마칩니다. 1번 시작. 세상의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머리가 가득 찼나? 아니면 내 앞에 펼쳐진 그 어떠함이나 그 물질주의에 가득했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종말의 영광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의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나중에 되면 밝혀질 거예요.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인생이에요. 심판도 두렵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시작. 성경은 이 같은 자의 삶을 깨어있는 삶이래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모든 믿음의 선배들, 모세, 바울, 그리고 베드로, 마가, 모든 신앙의 선배들, 다니엘이 고대했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할 수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의 삶, 내 땅에 내 삶의 코끝에 호흡이 닿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살아내고,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과 해방의 날, 해방의 날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만 더 부르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아까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고대하고